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에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지금까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이 어려움 상황에서도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우리 함께 하신 분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신 분들 정말 잘 견뎌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코로나19와 싸움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백신 그리고 치료제가 계속해서 지금 개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여름 안에 이 싸움에서 이제 승기를 잡았고 승리를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코로나19가요 부부 생활 가운데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코로나19 이 부부 관계에 있어서 유머를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남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코로나는 제 생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일단은 와이프가 어디 여행을 가자고 얘기하지 않는다. 또 아무것도 쇼핑을 하지 않는다. 또 아내가 감염될까 봐 쇼핑몰도 외식도 극장도 가지 않는다. 자기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루 종일 아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말을 잘 하지 않는다. 그래서 코로나는 단순한 바이러스가 아니라 나에게 축복이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있는 아내가 이렇게 또 화답을 합니다. 코로나19는 제 생애의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일단 남편이 친구들과 만나서 술을 안 먹고 돈을 잘 안 쓴다. 그리고 일찍 집에 들어온다. 남편은 내가 나가지 못해서 쇼핑을 못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나는 인터넷으로 다 쇼핑을 한다. 또 남편은 내가 감염병이 걸릴까 봐 무서워서 외출 안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나는 남편이 출근한 다음에 외출을 한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내가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말을 안 해서 남편이 좋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가 성형수술을 했다. 이렇게 자신이 코로나19가 축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한 가지를 보면서도 다른 생각을 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어떻습니까?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을 비껴가면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구약을 볼 때 많이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구약에서는 특별히 5명의 인물을 잘 알면 성경의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5명. 최초의 사람인 아담, 그리고 노아의 홍수에서 건짐을 받은 노아,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아브라함, 그 다음에 또 누구일까요? 모세, 그리고 다윗입니다. 이 5명의 인물을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맥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또 6가지 혹은 7가지의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알면 성경의 맥이 잡혀요. 성경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이 5명과의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죠. 아담과 아담 언약, 노아와 노아 언약,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언약, 모세와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과 다윗 언약, 그리고 에레미야 보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주십니다. 그 언약의 성취자로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이러한 5명의 인물과 또 언약을 우리가 잘 이해하면 구약과 신약을 더 깊이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에서 성경을 보면요, 오해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이 본문은요, 구약의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키입니다. 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과 약속하세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씩 하나씩 성취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약속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잘 알면 남은 구약의 말씀, 더 나아가서는 신약의 말씀까지 풍성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그 복을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세상에 나누어 주는 하나님의 복덩이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우리를 부르셨는데 축복의 통로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고 바라시고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1장에는요 데라의 족보가 나옵니다. 데라의 족보. 우리 2주 전에는 노아의 홍수, 또 지난주에는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사람들이 무질서의 세상에 살았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항해서 성을 쌓고 탑을 쌓아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도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셨죠. 흩으셨습니다. 언어를 각기 달리해서 흩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 저주가 이제 다시 새롭게
복되어지기 위해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 가문이 바로 데라 후손인 아브라함입니다.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와 또 그 가족들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성경에는 그들이 다른 신을 섬기며 살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말씀을 듣고 이제 데라는 가족을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출발을 해서, 지금 갈대아 우르는 남부 이라크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하란이라고 하는 그것까지 옮겨갑니다. 그런데 데라는 거기에서 죽습니다. 데라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약속합니다. 내가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는요, 바벨탑 이후에 사람들을 심판하시고 저주하신 그것을 한 사람 아브라함을 통해서 회복하실 것을 계획하셨고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4절은요 창세기의 핵심 구절이고 남은 구약을 풀어가는 열쇠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함께 한번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자, 창세기 12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우리 2절도요.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내가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원문 그리고 영어를 보면 I라는 단어가 강조하면서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창세기 12장 1절 이전에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언급된 것이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다. 아브라함이 신실하게 살았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예배했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12장 1절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가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먼저 약속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아브라함의 행동과 아브라함의 성품을 보고 그를 찾아가시고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먼저 하나님께서 찾아가셨습니다. 먼저 선택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하셨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줄기차게 계속적으로 거듭하면서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원리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좋은 성격이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섬겨서,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를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보십시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를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 먼저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내가 너로 복을 주겠다. 내가 너로 내 이름을 크게 명성을 얻게 하겠다.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탑 사건과 너무 다릅니다. 바벨탑에서는 자신의 이름을 자신들이 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을 선택하고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이름을 높이겠다고. 누가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극적인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복. 첫 번째 복은요, 땅을 주시겠다는. 땅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곳에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사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최초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와 함께 살았던 것처럼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언제 성취가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에 들어갈 때 성취가 됩니다.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땅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 다시 한번 우리 2절 말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는 거예요. 큰 민족을. 그리고 이 후손에 대한 약속을 거듭 말씀합니다. 성경에 계속해서 여러 군데 하늘의 별을 봐라. 너의 후손이 이와 같이 될 것이다. 바다의 모래같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요, 아브라함의 아들이 누굽니까? 이삭입니다. 이삭의 아들 야곱,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성취가 됩니다. 그리고 이 12아들이 이집트로 이주해서 400년간, 430년간 살면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후손의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고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지금도 영적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이다, 이러한 칭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세 번째는요, 재미있는 사실이 있어요. 세 번째는 우리 창세기 12장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 자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축복한대요.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는 또 하나님께서 저주하는 그를 저주하신다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약속하셨습니다. 후손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을 약속했습니다. 복의 주도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땅과 자손과 하나님의 복을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을까요? 최초로 에덴에서 약속한 것입니다.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시고 뿐만 아니라 자손을 생육하고 번성해서 땅에 충만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대리 통치자 왕권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이 하나님의 복을 다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회복시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의 약속이, 또 아브라함의 후손의 약속이, 다윗의 후손의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지금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복이 그 믿는 자에게 이미 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9절에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도 그대로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그러면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아브라함의 복을 이미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사는 그 시대, 그때는 불신앙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주 극소수였습니다. 여러분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제대로 믿는 사람들. 심지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지 않는 그러한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께 부름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원하시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들음에서 나옵니다. 그 들음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나고 믿음이 더 강화되고 믿음이 더 자라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교회적으로 계속해서 강조하지 않습니까? 제발 하루에 3장 4장 말씀을 읽으십시오. 말씀을 자신의 입으로 소리내서 읽을 때, 그 말씀이 자신의 귀에 들려질 때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지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한 믿음을 세우고 성장시키고 강화시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저는 우리 사랑하는 하나님의 가족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이 굳건해졌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점점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 약속을 마음판에 붙들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그것을 원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그것은요, 그동안 믿고 있는 것, 그동안 의지한 것, 그동안 익숙한 것에서로부터 떠나라는 것입니다. 우리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다시 먼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원래 원문에는요, 너는 너의 고향과 너의 친척과 너의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코비드 때문에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자유롭지 않습니다. 수천 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약 한 4천 년 이상 된 그 시대에 여행하는 것이요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여행을 가려면 교통도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낙타에 짐을 싣고 노새나 말에 짐을 싣고 사막을 건너야 되기도 했습니다. 때로는요 강도를 많이 만났어요. 그때는
힘 있는 사람이 그냥 차지해 가는 것입니다. 그때 당시에 여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내놓는 일이에요. 쉽지 않았습니다. 이 갈대아 우르는요, 삶의 터전이에요. 자신의 친구가 있습니다. 친척이 있습니다. 직업적으로도 거기에서 일해서 먹고 살만했습니다. 떠나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에 또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자신이 그동안 의지했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러한 것들에서 떠나야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동안 자신이 의지하고 자신을 지켜줬던 것들에서로부터 떠나야 시작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정말 정든 고향과 가족을 떠나온 지가 40년, 또 어떤 분은 10년, 15년. 정말 여러분 쉬웠습니까? 고국을 떠나 온다는 것이 그래 여행 간다 이런 기분이었어요? 아니에요. 무거운 마음의 짐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제가 한국을 떠날 때 저희 어머니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 고향 공항 못 나가겠다. 너 떠나는 모습 도저히 못 보겠다. 어머니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고향을 떠난다는 것, 고국을 떠난다는 것, 자신의 익숙한 것으로부터 떠난다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 떠나는 장면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어디를 가야 될지 모른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가는데 확실히 보장된 게 없다라는 겁니다. 손에 잡히는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보여줄 땅으로 가긴 가는데 이 땅이 자신의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붙들고 갔어요. 안전이 보장된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확실하지만 상황적으로는 아무것도 지금 손에 쥔 게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떠나야 할 곳은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 하나님 외에 내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연봉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보다 더 가족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라오려면 가족, 친척 미워해라. 무엇까지도 자신의 모든 소유까지도 보지 않으면 내 제자가 능히 되지 못한다. 이만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으로부터 떠나야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우리의 욕심, 우리가 자리 잡고 있는, 내 삶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죄악으로부터 떠나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기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칭찬받기 원합니까? 그러면 내가 그동안 의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들을 내려놔야 합니다. 내가 즐기고 있는 그 죄에서 떠나야 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지금 우리에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익숙한 것에서,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에서, 욕심에서, 죄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요? 세 번째는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대하신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끝까지 순종하기를 기대하세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날 때는
아브라함도 있었고요. 또 아버지 데라도 있었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인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을 향해서 떠났는데 가나안까지 가지 못하고 어디에서 멈췄습니까? 하란에서 멈춰서 거기에서 죽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떠날 때는 누구랑 같이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같이 떠났습니다. 어디를 향해 떠났습니까? 가나안 땅을 향해 떠났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멈춰버렸어요? 하란에서, 중간에서 멈춰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제일 처음에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까지 결승전을 통과하지 못하고 탈락하고 포기한 사람들을 우리가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 속에 정말 안타까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데마입니다. 데마. 그는 바울의 제자였어요. 사역도 한때는 잘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느냐?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네 종류의 밭이 있다.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밭. 그 중에 돌밭은 제일 처음에 복음을 듣고 너무 기뻐서 뛰다가 그 복음으로 인해서 박해가 오면 포기하고 떠난 사람들이다. 가시밭, 땅에 복음의 씨가 뿌려져서 점점 줄기가 나고 자라가고 있는데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유혹이 오는 거예요. 돈의 유혹이 옵니다. 쾌락의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에 빠져서 결실하지 못한 자다. 성경은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세례받을 때, 침례받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했습니다. 저는 새로운 삶입니다. 새로운 생명입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그렇게 살겠습니다. 저는 주님의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무색할 정도로 그 고백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요, 또 우리 자신도 그렇고 주위에 보지 않습니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문제만 해결해 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주님께 부르짖지만 그 문제가 해결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러한 모습이 우리 속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이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정말 나의 영적인 생활에 도움이 됩니까? 아니면 과거로 회귀해서 옛날처럼 점점 내 신앙이 떨어져 가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신앙은 끝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까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3장 5절에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기는 자가 마지막까지 주님의 칭찬을 받고 또한 승리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기를 원하시고 뿐만 아니라 익숙한 것으로부터 그동안 의지하고 있는 것부터 떠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끝까지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마지막 축복의 통로로 부름받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은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기대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일이 무엇일까요?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러분, 이곳은 지금 어딘지 아십니까? 세겜 지역입니다. 이 가나안의 중심부예요. 그곳은 다른 이방 신을 섬기는 그러한 제단들이 있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제단을 쌓았다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러한 제단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땅의 주인이시다, 여호와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다, 참신이다 라고 고백하는 거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또 옮길 때마다 베델과 아이 사이에서, 그것도 이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요, 이 세상 창조주가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공개적으로 우리가 함께 주일에 예배해서 모이는 것, 또 온라인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의 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면요, 아버지를 소홀히 한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부모님이, 아버지가 무시를 당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족 안에서 아이들이 자신의 아들과 딸들에게 무시를 당한 아버지가 어디 밖에 나가서 존귀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지금 먼저 우리에게 회복돼야 될 것이 예배입니다. 그것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든 온라인으로 예배하든 내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지금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할렐루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예배를 받고 계십니다. 저는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 속에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먼저 우리의 자신부터 우리의 아버지가 높임을 받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는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익숙한 것으로부터, 죄에서부터 떠나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순종하며 내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자,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1절에서 3절까지 두 가지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하나는 떠나라는 거고 하나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내가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주신 복을 나누어 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이 아내에게, 남편에게 나누어지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아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 공동체로 말미암아 이 링컨 지역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하라는 거예요. 복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복덩이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짐인가요? 우리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되는 것이 그냥 될까요?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합니다. 양육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으로 양육을 받아서, 말씀으로 훈련받아서 정말 축복의 통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되어져야만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지금 실시하고 있는 매일 3장에서 4장 말씀만이라도 읽고 그 말씀으로 기도라도 해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깨달음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시간 여러분들을 찬양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 열방이 주께 돌아오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해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을 향해 이러한 꿈을 갖고 계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장로님, 원사님, 우리 집사님, 우리 성도님, 우리 자매님,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올 것입니다.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게 되니. 다시 한번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린 여러분도 축복합니다. 통로,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저희들에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늘의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가까이 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복을 나 혼자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사업장에서,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을 볼 때 너무나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믿지 못합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습니다. 또 끝까지 순종하지 못하고 중도에 포기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예배를 소홀히 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부끄럽습니다. 그러나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정결케 되어 주님 앞에 나갑니다.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죄에서 떠날 수 있는 용기를 주십시오.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그러한 인내심과 결단을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할 때마다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의 가사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로 삼으셨고 또한 기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고 열방이 주님을 예배하게 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꿈이 나의 꿈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을 남겨놓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어머니, 기도하는 아버지, 기도의 사람이요 말씀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의 자녀들이 실제 눈으로 보고 느끼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키우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양육해 주심으로 그 아이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